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밭으로 나간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굉장히 잘 써준 바람에 이삭을 줍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것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삭을 줍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에바 되는 양을 거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2리터 되는 이 생수통 11알 되는 그 분량으로 많은 양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11통이면 성인 여성 2사람이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몇 달은 그래도 충분히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지 않을까. 뭐 배부르게 생활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 한 알음, 이 양팔 한 가득 이 이삭을 떨어 갖고 이 곡식을 한 가득 안고 들어온 룻을 보면서 나오미의 반응이 당연히 놀랐겠죠. 저 많은 양을 대체 어디서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인지 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누군진 모르지만 굉장한 큰 도움을 준 은혜를 입혀준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넴과 동시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룻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보아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빌어주면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권면했던 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로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그 소녀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남은 추수 기간 동안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게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삭 줍기에 관한 이 직접적인 은혜,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직접적인 수혜자는 룻이었습니다만 나오미 역시도 그 은혜의 수혜자였죠. 룻이 나오미와의 연합, 내가 더 이상은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리지 않는 이상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룻이 잘 되면 나오미 본인도 잘 되는 것이고 룻이 어려우면 본인 역시도 어려움에 처하는 그야말로 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가 곧 나오미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입은 은혜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나오미 안에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물질적 보답은 비록 해줄 수는 없지만 진심을 담아서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딱 들으면은 살아있는 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룻에게 베푼 것처럼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은혜 베풀었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어떠한 의미로 한 것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 묵상한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죽은 것 같은 자에게입니다. 나오미는 20절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족을 의미합니다. 기업 물음은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고 보셔야 될 텐데요.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원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근데 이것이 원형으로 가면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친족의 역할을 감당하다, 가치 있거나 거룩한 물건을 원 소유자가 값을 치르고 무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대로 기업 물음의 그 뜻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나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단어가 바로 가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 지금 이집트로, 애굽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구원을 또 뜻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가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즉 이 가엘, 그래서 변형돼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것에 억압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가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도록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것을 터전으로,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 물음,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했을 때,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룻과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고, 엘리멜렉에게 속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 우연한 만남이 된 것이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니까
친족 관계였던 사람인 것이죠.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오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뭔가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본능적 느낌이랄까요? 이러한 느낌이 왔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도 그렇지만 남겨진 사람들 역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심령적 상태를 봤을 때에는 죽은 것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숨은 쉬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들 앞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고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타이밍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보아스의 등장만으로도 삶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 어떤 삶의 한 줄기 빛이 그들 가운데, 나오미의 이 가슴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말하라 라고 불렀던 이 나오미가, 애통해하던 그녀가 소망을 다시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안에 소망이 생김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았던 그녀의 심령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이 또한 이제 생기를 얻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룻에게 베풀어 주신,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는 단지 이 육신의 생명력만 유지하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심령의 상태도 다시 소생케 하셨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삶 전체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죽은 자에게라고 붙여봤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상황, 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의 이 심정은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남겨지게 될 배우자, 자녀들, 혹은 어머니, 형제, 이들에 대한 이 걱정이 굉장하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떠나면은 그래도 내가 한 사람 몫이라도 했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이때는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걱정은 더 컸겠죠.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랑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정말 눈 감는 순간까지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아직은 몸을 그래도 가누실 수 있으셨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몸을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는 가능하셨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오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들,
저희 배우자랑 다 같이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부모로서 부족했다, 내가 잘 양육하지 못하고 뒷바라지를 잘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막 눈물바다가 막 되고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자녀들인 우리들도 서운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치 못했을까. 내가 사과 한마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떠나야 되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하고 떠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 응어리를 죽는 순간까지 안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떠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나오미랑 룻의 남편들이 그랬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지도 모를 그 남편들 입장에서 그 순간, 눈을 감는 순간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무거웠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오미가 말한 죽은 자에게도 인애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떠나야 하는 자도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걱정되고 안타깝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 심정, 한마디로 구멍난 심정, 텅 빈 심정을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가족들만 남겨지고 나는 떠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닥치게 될 그 어려움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 이것을 해결되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하고 떠나지만, 그래서 마음이 지금은 좀 무겁지만 분명 주님께서 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인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인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주님께 남겨지는 가족을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 우리 가족들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인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존경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존경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사모님과 자녀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어린 자녀만 남은 이 상황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이 목사님 떠나신 거에 대해서 허망하고 굉장히 슬픔 속에 잠겨 있겠었습니까? 근데 그 떠나간 슬픔은 슬픔인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할까요? 이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될 이 현실의 문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례를 치르는 기간 중에 그 사모님께서 환상을, 주님께서 그 사모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계신 목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오셔서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나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키워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환상 중에 목사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친분도 없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고생도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생들이 있으셨겠죠, 그 사모님에게. 하지만 사모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이 결과 이야기는 자녀들 모두가 너무 잘 자라서, 너무 바르게 잘 자라서 자기 앞가림들을 다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랄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정말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셨죠. 떠나게 된 목사님의 입장에서, 가족에 대한, 떠나는 입장에서 그 목사님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그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없었을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떠나시는 순간까지 저희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병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갑자기 떠나게 됐으니 본인이야 주님 만나니 좋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 걱정이 어찌 없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안심시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 죽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인애입니다. 또 죽은 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경험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있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죽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장소, 그 속에 외롭게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있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같이 교습소를 할 때 잽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걸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천국에는 이런 온갖 종류의 보석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거를 설명하다가 드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에는 천국 하면 막 온갖 종류의 보석들, 막 맛있는 것들 많고 죽지 않고 슬픔이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천국이 왜 좋은가?
천국이라는 곳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고생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면 거기서도,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도 내가 환영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보면서 떠난 남편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해했을, 걱정했을 그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틋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텅 빈 그의 심정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애를,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보면서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인애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그 경계,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의 인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인애를 보고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이 당사자, 이것을 베풀 수 있는 당사자로서 그가 베푼 이 인애는 룻만이 아닌 나오미 자신에게도 베푸는 인애였고, 죽은 것 같은 자에게도 베푸는 인애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죽은 자에게도 베푸는 인애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인애.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한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 그럼으로써 나오미와 그리고 떠나간 그 남편들은 분명히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그리고 먼저 떠난 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죽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것을 넘나들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인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인애는 그러한 인애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인애가 가득 넘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함과 더불어 그 평안과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